단주자 예배 송영으로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주의
아버지, 하루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한 달을 지켜주시며 이제 또 4월 다 지나고 5월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를 뒤돌아보고 한 주간을 뒤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불의한 발자취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예배자로 세움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옆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관심 많구나.
은혜와 자비와 평화의 하나님, 어려운 세계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귀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여 잘 기르라는 뜻인 줄 압니다. 바라옵기는 자녀들과 대화의 단절로부터 오는 마음의 상처가 없게 하시고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의 큰 잔이라. 어린이 아이들은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박하며 자기를 낮추는 삶이 되어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저희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축복기도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며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겨주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성도들 자신이 자녀들에 대한 모범이 되도록 선한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초대 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향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친교가 넘치고 또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그 성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연장케 하시며 그 슬픔을 위로하게 해 주시옵고 마음에 시험 든 성도들이나 직장 때문에 고민하며 그 시간을 기도드린 성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높이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강래 전도사님을 비롯한 여러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단 위에 세우신 주미경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구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굶주려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병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변에 없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 옳으시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젖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미경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첫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또 첫 축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주미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온 성도들 행복한 5월 한 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다 가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남편이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내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 배 안에 아이들이 둘이 있나?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은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내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게 될 거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란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태중에서 귀하게 자란 쌍둥이가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몸은 붉고 온몸에 털로 감싸여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에서입니다. 온몸에 털을 입었다. 털을 입은 것처럼 온몸이 털로 아주 숭숭숭 나여 있는 이게 큰아들. 그런데 곧이어 둘째가 형이 나가는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 잘 알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60세에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삭은 시간만 나면 아이들 둘을 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큰아들 에서는 내 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둘째 야곱은 얼마나 이야기를 재밌게 듣든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대네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이제 조금 더 크더니 화살을 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뭔가를 들고 들어옵니다. 새를 들고 들어오고 조금 지나니까 조금 더 큰 것을 들고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만한 사슴을 잡아오는 게 아닙니까? 그 사슴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는데 엄청 별미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해가 뜨지도 않은 아직 어둑어둑한데 벌써 화살통을 메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짐승을 잡아 갖고 올게요. 그러면서 나갑니다. 근데 그 소리를 뒤척뒤척거리는 둘째 야곱도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잡겠다고 다짐을 하고 잘 나오는 그 자리를 뒀기 때문에 딱 조준을 해서 기다리는데 짐승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시간은 흘러가는데 짐승이 한 마리도 안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해는 떠오르고 중천에 해가 올라갔는데도 짐승이 안 보입니다. 아이, 오늘은 큰 사슴 잡기는 틀렸네. 어떡할까? 그래. 아무래도 조그마한 새라도 잡아야 되겠다. 푸드득 날아가는 새소리 확 화살을 쐈는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비껴나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배는 너무나 고프고 기운은 다 빠졌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가야 되겠어. 그러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합니다. 저 멀리서 집이 보이는데 바람을 타고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다 웃고 계신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이거 붉은색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죽이죠? 팥죽 끓이는 냄새. 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나 봅니다. 나는 이 붉은색 팥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에돔입니다. 북다라는 에돔입니다. 너무 좋아. 배는 고픈데 발걸음은 엄청 빨라집니다. 야곱! 붉은색 저 팥죽 한 그릇만 줘봐. 큰형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동생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형,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팥죽을 줄게. 아니,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내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게 누굽니까? 내 동생이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형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야곱이 봤거든요.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는 거예요. 기회다,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할 때부터 가슴이 벌러덩벌러덩 뛰기 시작합니다. 쿵쾅쿵쾅. 야, 아무리 사냥을 잘한다고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 이렇게 지치고 낙심됐을 때, 허기로 아무 생각을 못할 때 내가 이때 장자의 명분을 사야지. 근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형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내게 유익한 것이 있어? 아이고 좋아 좋아. 그런데 야곱은 다시금 못을 박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형 맹세해. 내가 그러면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알았어. 아이고 이 장자의 명분 너 가져. 내가 맹세할게. 네 거야 네 거. 야곱은 그제서야 떡과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줍니다. 형 에서는 기분 좋게 먹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 말씀입니다. 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을까요? 사냥, 먹을 거, 팥죽 한 그릇, 일,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에서는 아버지가 들려준 하나님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삶만이 중요했지요. 그러나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왜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조용히 엄마 리브가를 도와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 그도 그 하나님이 늘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100세에 낳아가지고 웃었다고 해서 이름이 이삭이라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그 뒤를 이어나갈 장자의 명분, 저는 그것이 중요했거든요. 저는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장자가 2배의 목을 받는다고 저는 그거 욕심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귀중한 장자의 명분을 쉽게 살 수 있으리라고, 정말 오늘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 복된 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이삭은 그런데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집 장남은 에서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안 보여서 걱정을 하세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서야, 에서야, 너가 사냥을 해서 그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 올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내 편이에요. 엄마는 내 편이라 그 한 이야기를 듣고는 제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아, 아버지 얘기 들었는데 있잖아, 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축복 기도를 받을래?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다니. 이거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주는 내가 받을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 야, 형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염소 잡아가지고 와. 염소를 갖다 주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서 형의 옷을 갖다가 저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끈미끈하잖아요. 미끈미끈한 털에다가 그 살에다가는 뭐를 입혀줬겠어요? 염소 털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인 척 속였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갖고 들고 떠미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음성은 야곱인데 향치는 에서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38쪽에 27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나오는데 형 에서가 헐레벌떡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 음식을 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너는 누구니? 부르르르 심히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생각났을까요? 이삭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야곱이 축복 기도를 다 받고 아버지는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었는데 부르르 심히 떨었다. 33절에 나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대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제 장자의 명분도 얻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도 받았으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겠죠. 탄탄대로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7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27장 계속 있죠? 연이어서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영에 녹아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예, 지금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그 다음 장 28장 한번 넘겨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아버지는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이제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그 외삼촌 라반으로의 먼 집을 도망갈 때에 길에서 그 밤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 28장 아까 본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한번 28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버지의 축복도 더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며칠 지나면 그렇게 삼촌 집에 얼마 동안 있으면 형의 노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 집에서 지내는 그 세월도 엄청났습니다. 엄청 고됐습니다. 속임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20년이 거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라고요? 20년.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그간 모았던 재산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형 에서가 어떤 상태인지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어 형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하라고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 큰일 났습니다.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죽이겠다. 전쟁 선포입니다. 맞습니다. 400명, 이거는 완전 진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야곱은 두려워 떨다가 이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셋대로 먼저 나눠서 보내놓고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4절에서 28절.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무엇이라고 바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예. 그런 뜻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오고 있죠? 그 야곱의 이름, 바뀐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400명 장정을 거느린 에서 앞에 새벽 밤새도록 기도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뚝거리면서 그 엄청난 장정들을 데리고 서 있는 에서 앞에 야곱이 나가면서 7번 절을 합니다. 누가 멋있어 보입니까? 누가 멋있어 보이나요? 이재국 집사님, 누가 멋있어 보인다고요? 에서죠. 에서죠. 누가 복받은 자 같아 보이나요? 예? 에서죠. 그렇죠. 형 에서도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어서 작정하고 400명 장정들을 거느리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처참한 그 꼴을 좀 보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도 이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는 그 야곱을 보면서 불쌍한 아버지 달려가가지고 목을 어긋 맞추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소리내서 웁니다. 참, 내가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더니만, 그뿐이야. 내 옷까지 훔쳐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을 다 받더니만 별 수 없네. 불쌍하기 짝이 없어. 결국 이 죽이려던 이 생각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형에서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족장입니다. 족장. 그 한 마을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족장. 재산도 많지요. 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야, 이 야곱 거짓골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은 다 녹았습니다. 이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이 욕심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 많은 것 같습니까?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도 다 받았죠? 네, 못된 동생이죠. 그런데 그의 가는 길,
장자의 명분도 없고 축복기도도 다 받은 그도 그의 힘든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생하며 삼촌 집에서 많이 속고, 그러면서도 그 야곱은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멋져 보이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명예나 돈이나 권력의 면에서도 월등히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씨로 이삭을 주셨지요. 그 이삭은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그 이삭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씨로 누가 연결되어야 합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승리자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야곱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팥죽 한 그릇,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더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을 수도 있고요. 돈이 많으면 멋진 차도 굴리고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리를 붙잡아 보려고 애쓴 이 야곱, 이 야곱의 믿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에서도 양을 돌보면서도 누구만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에서를 그 만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밤새 씨름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무엇을 구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팥죽 한 그릇에서 에서처럼 쉽게 팔아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을 뿐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어린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유재상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꾸며 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네 가야 된다고 왔다가 일찍 갔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만 뿐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삭이 들려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들려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그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귀한 손주 또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행복한 가정들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무엇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가까이 읽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 이야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입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반듯한 믿음의 가정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고의 집중도였습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또 듣고 싶다. 너무 귀한 말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경청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565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우리 자녀들 또 자손들 말씀 안에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손을 대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절이 좀 긴데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고 읽으시고 외우신 분들은 같이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시느냐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소랭자 원사님 하나 뽑아주실까요? 잠언 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적이니라. 아멘. 이번에도 잠언이 됐네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다음 주간에 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재상 어린이 오늘 어린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축복기도 받고 이제 갔는데 점점 어린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 전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5월 재직회를 갖겠고요. 또 재직회가 끝나게 되면 5월달 생일자들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전도 버스킹 매주 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하는 분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미경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분목사님으로 청빙을 하였습니다. 또 목사 한 수도 받게 돼서 기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가정별로 드린다고 하니까 다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김우숙 권사님이 교회 식당에 있는 그릇색 접기를 헌물을 하셨고 또 김영훈 집사님, 최석순 집사님이 쑥을 캐서 절편을 또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다 나눠주게 됩니다. 절편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윤인자 권사님 둘째 아드님이 어제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됐고 또 윤인자 권사님도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푸짐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식사도 잘 준비가 됐으니까 점심 식사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윤자 권사님 둘째 아드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미앤비 치과 골목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반석경을 설치를 했다가 그것이 미관상 안 좋다는 말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경이 안 보이니까 들어가고 나갈 때 보행자를 조심해서 운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3월 1일 2일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그 전교인 수련회 장소를 우리 집사님 김준혜 집사님이 제공을 해주셨는데 그분과 관계되는 것이 예수학교였어요. 제가 또 우리 이강래 전사님이 예수학교에 가서 또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제가 여러 순서를 맡아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5월 13일 날 예수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원래는 늘 서울에서 모였는데 이번엔 특별히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또 선택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학교 모임을 갖습니다. 10시 45분부터 예배 경건회를 갖고 그리고
또 특강을 하고 자담회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순서를 갖게 되고 한 20여 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20여 명 정도 오셔서 점심을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진천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그래서 농다리를 오후에는 가서 그 무슨 다리라고 해요? 출렁다리 같이 건너 갔다 온 그런 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학교가 또 일부러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게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시장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오는 골목을 잘 모르니까 거기서 안내해 주시고 또 교회 앞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다 차를 갖고 오지만 대부분 한두 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 쪽으로도 우리가 혹시 연락이 오면 모시러 가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시간을 내셔서 그날 봉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맹명옥 집사님이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겠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준미영 목사님 지난 3월달 재직기 때 말씀을 들었는데 5월 12일 날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7월 18일 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근데 또 마침 그 일정이 우리 주환이가 가장 강한 항암 치료를 받는 기간이고 매일 받아야 돼서 매일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 2시간에 한 번씩을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근데 마침 또 그 기간에 지금 우리 주미호 목사님이 가게 돼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너무 또 과로할까봐 또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부터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잡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주미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